이 시간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행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은 그것과 거꾸로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잠언에서 반복을 하는데 미련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자녀로 둔 사람이겠죠. 미련한 아들을 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녀를 둔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또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여러 공동체에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생들은 이 발표 수업을 할 때 혼자 발표하지 않고 조별 발표를 많이 합니다. 같이 팀이 모여서 발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조원 중에 지혜로운 조원을 만난 그런 그 조는요, 그 지혜로운 조원 한 명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흔히 전문 용어로 버스를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 버스 탔다 이번에. 아 진짜 저런 애가 우리 조원이라니, 저렇게 발표를 지혜롭게 준비해 주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행복 바이러스처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가 없다면, 미련하다면 불행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행이 이렇게 공동체에게 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는 16절 말씀 보니까 흔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손에 돈만 있으면 지혜도 살 수 있고 요즘 돈만 있으면 장땡이야.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지혜조차 살려고 하고, 심지어 돈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누가 고백했다고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돈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로 아니다, 지혜가 훨씬 더 그 위에 상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런 미련한 자의 고백,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지, 이것보다도 이게 아니라 더 높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지혜이다. 지혜이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므로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면은 나의 가정도 공동체도 행복해지더라 라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참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고 또 돌아가서 가정도 행복해지고 속한 영역도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오늘 살펴보았는데, 지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선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17장 10절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 말, 여러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말을 떠벌리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적은 말로 말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7절, 28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이거랑 비슷한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할 말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교제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교제의 범위, 교제의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한두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차라리 줄이는 것이 중간은 간다,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말을 줄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우리의 말은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식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만이 무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말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어떤 스캔들 기사가 나든지 루머가 나든지 이런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거나. 이 말은, 이런 악플 같은 이런 악성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캔달이라는 헬라어는요, 우리 한글말로 번역할 때 거치는 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캔들을 만드는 것이 그냥 일반 사회에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차라리 내 말이 누군가를 상해를 입힐 것 같으면, 거치는 돌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줄이고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듣는, 경청하는 걸 더 속히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이집트 땅을 나왔을 때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선 우리가 그래도 고기도 먹고 진짜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이런 말들을 가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 같이 했던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시작했겠죠. 꼭 이런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가 선하지 아니한 말, 그런 은혜되지 않은 말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서 원망과 불평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게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하는 이 언어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평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악플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에게 대한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을 줄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게 있어요.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여겨지고 잠잠하면 지혜의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조건 입 다문다고 지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줄일 수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만 있어도 지혜자가 아니라 진짜 지혜자는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겐 복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말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또 내가 삶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기도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말은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교훈, 바로 우리의 말은 줄이되 그러나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자로 거듭날 수 있고 또 행복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18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쉽게 풀이해서 18절 말씀은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보증을 서지 않는 자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서약을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선다. 즉 지혜 없는 사람, 지각 없는 사람은 남의 빚을 내가 막 서약도 하고 보증을 잘 선다는 것이죠. 모든 잠언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예외 없이 가르치는 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증과 관련된 가르침은 예외 없이 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성경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들 중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근면성실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내가 보증하는데 난 이 사람 보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빼고 이 가르침에 순종할게요 라고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어떤 나라의 일이 터져서 IMF와 같은 일이 터져서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한 그 보증은 어떻게 되죠? 깨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증 서지 말아라.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면 보증을 쓸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앙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결국은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보증,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보증 서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지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그래서 행복해지는 자. 이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19절 말씀 보니까 뒤에 부분 보니까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즉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 자겠죠. 겸손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이 높이는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다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높인다는 것이 치장한다라고도 원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교만하다는 것은 허영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치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허영은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은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 나를 막 허영에 차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잠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우리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마음과 심령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마음 때문에 이 심령의 근심 때문에 우리의 뼈가 마르기도 하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를 말씀하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과 혀가 동등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 뼈,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내 혀도 다스릴 수 있고요. 결국 마음에서부터 내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모든 이 오장육보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저같이 소심한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아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사모님, 제 아내 사모님처럼 조금 둥글둥글한 주변의 사람을 보면요, 정말 이 건강하고 훨씬 더 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막 내가 괜히 야곱처럼 분투하고 뭔가 예민하고 막 마음 쓰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야곱처럼 더 고생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오히려 보면 삶이 더 잘 풀려요. 그러한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내면을 잘 신앙 안에서 다스릴 때 우리는 건강도 우리의 삶도 지혜롭고 행복하게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유정옥 사모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수백 명의 노숙인, 수백 명의 이 병든 분들을 무료 급식도 하고 무료 재활 치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노숙인 사역, 이런 선한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간증한 거를 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열심히 자기 것 다 팔고 맨날 빚내서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내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 X다. 도둑이다.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억울해졌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내 거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내가 뭐 좋다고 막 수백 명의 노숙인들을 맨날 밥 먹이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배를 챙기기 위해서 너 사역하지?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에 대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 신랄한 그런 한풀이하는 답장, 공격적인 편지로 답장을 썼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썼대요, 답장을. 다 쓰고 보니까 이 편지의 분량이 15페이지. 15페이지에 이 답장을 썼습니다. 이게 편지 봉투에 전혀 들어가질 않으니까 서류 봉투에 이제 집어넣어서 내가 내 억울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전할 거다, 공격할 거다 라는 마음으로 서류 봉투를 가지고 우체통 앞으로 갔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우표를 붙이고 이제 이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사야 말씀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내가 끌려가고 곤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로 인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 이것을 확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그렇게 억울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곤욕을 받았는데도 그냥 난 너를 위해서 참았는데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니?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확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위로가 되어서 그 붙이려고 했던 서류 봉투를 다 이제 하나하나 찢었어요. 그 자리에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 내 마음을 추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한 보름쯤이 지났는데요. 이 사모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울먹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편지, 네가 네 배를 불리지? 라고 그 편지를 쓴 장본인이 자기가 왠지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괜히 그런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이거 아니지 않느냐 막 이런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무릎 꿇고 전화하면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 전화를 사모님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그때부터 이분이 동역자가 되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유정옥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소개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 만한 동역자다 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분이 없었다면
절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만일 그날 내가 그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는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모님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또 억울함과 어떤 마음의 근심을 다 대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저도 이렇게 마음을 잘 못 다스리고 연약한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딸아, 난 너를 위해, 아들아, 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땅의 것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또 행복한 자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전도사로 우리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행복한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보증을 서지 않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높이지 않는 허영에 빠지지 않는 자였고요.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이건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나의 내면과 외면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신앙 안에서 내 내면과 외면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자이고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하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 하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나로 인해 내 교회가, 나로 인해 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